아,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서를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장을 도달했는데 야고보서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입에만 달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는 교훈을 받을 때 장소적인 측면, 그러니까 공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련 앞에 두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라는 장소에 서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공간적인 측면, 장소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실제감을 느끼지 못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말세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재림이라는 단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이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공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주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너희가 지금 어느 시간에 서 있는가를 알아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은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살 때 야고보가 말세라고 했던 것보다 지금 2000년이 더 지났으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란 무엇입니까? 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끝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세라는 말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8절은 주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심판주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역사가 끝이 나는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끝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혼인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심판주 앞에 심판 앞에 그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끝지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했다면 이제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러한 마지막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오직 주를 사랑하라. 오직 주를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말세에 대한 시간과 관련된 교훈을 주면서 먼저 책망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에 대한 책망, 부한자들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부한자들, 이 강한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은 신자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수는 또 신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자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들으라 부한자들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이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책망을 받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왜 책망을 받고 있는가? 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을 쌓아뒀다. 그들이 책망받는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을 쌓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세에 재물을 얻은 것 때문이 아니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니까요. 그들이 쌓았던 이 재물을 보니까 보라! 지금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는데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그가 말세에 물질을 재물을 쌓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그 태도대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그 물질을 쌓은 것에 대하여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으며 5절은요.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걸로 살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세에 그들은 재물을 모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고 땅에서 어떻게 했다? 오직 자기가 쓰기 위하여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방종하며 쓰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쌓았던 재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한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눈앞에 서 있는 이 지점에서 그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같이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아니라 물질을 목표로 바라보고 물질을 사랑하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의 끝이 가 있는 목표요, 내 삶의 끝이 바로 물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이 물질, 쌓아놓은 물질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쌓아놓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살쪘다라는 것은 결국 그 물질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 물질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자들아 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 지금 마치 내 옆에 내 신랑이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면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계속해서 그 남자와 축파를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물질이 사랑이 되어버린 자, 그리고 그 물질이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물질이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득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또한 지금 징계를 받고 또한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을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지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나는 다른 남자와 추파를 던지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결국 물질 자신이 그의 신이요 그의 사랑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말세의 말입니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곧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심판하실 심판주로 문 앞에 서 있는데 사랑의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물질을 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바라보고 또한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태도는 바로 오직 주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끝지점에 다다라서 주님이 오실 날을 앞두고 있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두 번째 태도, 그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실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실 주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태도인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자 8절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세에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다리라라고, 오실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태도를 농부로 우리에게 와닿도록 말해주고 있네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와 우리나라 지역의 농사는 달라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농부가 7절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농부도 지금 열매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완벽하게 해줄, 열매를 맺게 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0월쯤이 되면 오락가락 행운의 비라고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가랑비 같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겨울에 그 땅을, 이때는 쏟아지는 비가 와도 땅이 흡수를 못하니까요. 오락가락 아주 얇은 그런 비들이 10월쯤에 내려요. 그걸 이른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어떻게 해요? 땅이 머금게 되면 그때부터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사실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농기구도 준비해 놓고 씨도 준비해 놓고 땅을 갈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3월이나 4월쯤 내리는 늦은 비, 그건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결정할까요? 열매의 당도와 열매의 익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열매 맺게 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농부와 같이 오실 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은 크게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신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야기, 구속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칼빈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얘기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또 한편 칼빈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구속 이야기, 그리고 뭐요?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창조, 타락, 구속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타락했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이제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며 문화와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라고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뿌리박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모든 것의 결말, 열매는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그분이 오셔서 내 몸을 부활시키셔서 내 몸을 완벽하게 하시지. 그분이 오셔서 내가 힘겹게 싸웠던 나의 거룩의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영화라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지라는 완성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실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른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과는 누가 주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거룩의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성화의 어느 단계는 점점 높아질 수 있지만 영화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내 몸을 부활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화롭게 만드시는 건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를 보면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나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 중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하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 연약한 사람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땅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결국 거룩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왔던 그들 또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 그 왕이 다시 오셔서 만들어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1절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욥을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예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된 것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욥이 경건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가 경건을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 헌신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고 그 끝에 열매를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시는 오실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겹게 싸울 때 결국 무엇을 기다릴까요? 저는 한 번씩 거룩의 싸움을 싸우거나 교회의 부정이나 부패 그리고 이 나라에 성도들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래 주님 오셔야 되는구나 라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 오셔서 끝내시겠구나 라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자녀를 완벽하게 하실, 내 가정을 완벽하게 하실, 나를 완전하게 하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우리 주님,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 세 번째는 오늘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실 주를 기다리는 것은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참 희한하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서신서도 이렇게 마무리되진 않아요. 끝이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더 말할 것 같은데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주 독특한 끝맺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주 독특하셨어요. 그의 초점이요 현재로 왔습니다. 현재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현재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초점은요 마무리하면서 현재에 있고 그리고 그 현재에 해야 되는 행동에 지금 초점을 짓고서 끝인사도 없이 그냥 확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속에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기도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을 가진 자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겠죠. 그 당시에도 고난이 있었겠죠. 이 고난이라는 현재 속에서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은요. 병든 자가 있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 데리고 가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서 그 사람이 병 낫기를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은요. 그 병이 죄로부터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죄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셋째 줄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죄 사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13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또
찬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마치는데 기도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은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말에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고난 중에 지금 병든 저 사람에게 지금 죄 가운데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의 죄 사함이 지금 그분에 의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누가 합니까? 기쁜 자가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쁜 자가 찬송합니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찬송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이 이렇게 잦아드는 이유는 기쁨을 주셔도 그 기쁨을 주신 분이 지금 내 옆에서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그분의 임재성에 대하여서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도가 잦아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내 고난 속에서 힘으로 역사하시고 도움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병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저 강력한 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저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지금 그분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잦아들었고 기도가 닫힌 것이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가까이 와 계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우리는 지금 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미래로만 두지 않고 현재에 두면서 그러므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 얘기하면 워낙 우리가 높이 보니까 아예 엘리야니까 라고 말할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성정이 같다라고 말. 그러니까 엘리야나 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봤을 때 엘리야나 내나 거룩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늘은 닫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3년 6개월이나 닫혀있던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구하였을 때 비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 6개월이 지난 그가 기도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셔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를 능력의 종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다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는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앞에 불을 내렸던 기도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렸던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약속들이 말세에 몰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약속들은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를 바라보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사실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끝맺지 않고 끝난 것 같은,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사실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야고보는 바로 네 글자. 릅. 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엔 형이었지만 이제는
주가 되신 그분을, 오실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른비와 느른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하게 하실 도움을 주시든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 낫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요, 죄 사함을 주실 것을, 지금 사하여 주실 것을, 죽기 전에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오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공간적인 지각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 앞에 두십니까? 시련, 다채로운 다양한 시련 앞에 두신다는 그 공간적인 지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싸움이라는 그러한 장소에 우리를 두시고 계속 낮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곳에 갈 때마다 왜 나는 자꾸 여기에 있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고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기뻐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자기를 낮추라라고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나와서 진짜 시간의 끝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혼인 언약을 맺으신 내 사랑의 주님이 내 앞에까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그 지각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가 되었는데 내 삶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말세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뭘 좀 쌓아보면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세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세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그분이 내 눈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를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시간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코로나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건 당연히 말세에 있을 일들이 모였으니까요. 더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오늘 일하실 주님을 향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을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자꾸 눈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지금 눈이 마주칠 지점에 와 계시는데도, 심판주로 서 계시는데도 자꾸 저거 어떻게 더 쌓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